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그냥 뒤에서 김씨, 이씨, 박씨 부르면 그냥 거의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도 너무나 흔해서 마가라고 또 구별해서 표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인물 마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복음서의 그 큰 의미를 우리가 나누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지금 주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4가지의 복음 중에서 4가지라고 하니까 또 그 어감이 좀 이상한데,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또 놀라지 마십시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닙니다. 상식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닌데 첫 번째 되는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어떤 사람인데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또 기록했다는 것과 함께 복음서로 당대의 교부들에게 인정받았을까? 첫 번째 복음서로 인정받았을까?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성경에 권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설명이 끝나잖아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첫 번째 되는 복음서를 기록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 95%를 인용해서 옮겨져서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도 65%나 고스란히 옮겨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쓴 복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에 그대로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복음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여러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낼 거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너희들은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너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마가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마가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한 사람들이 5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심을 목도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오늘의 이 땅에 육신의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그런 것들 누리면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가 목도했으니, 만났으니, 심령의 부흥으로 가득 찼으니, 여러분 이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120명 이상의 사람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이 임함을 이들은 모여서 사모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마가의 집은 수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잣집이란 이야기예요. 부잣집 아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주의 사역을 돕고 주의 백성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잡아가는 시대, 그 시대입니다. 서슬퍼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뒷바라지를 감당했던
그 집안이 마가의 집안,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특별히 마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는, 이렇게까지도 주님을 일찍 만나고 또 이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목사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나바 하면 우리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 전하는 선교 여행을 감당했던 그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사울로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동일 인물인데, 그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젊은이입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변가이고 웅변가입니다. 대중 집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주 기대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그건 잘못됐다 여겨서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시간을 다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종교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또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입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 불려다니면서 쓰임받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어디로 출장을 나갑니까?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고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 헛된 믿음, 잘못된 이단의 믿음을 갖고 있다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집회하기 위해서 그 사울이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심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나는 예수를 이단하라고 생각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분, 그건 난 못 믿겠다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바울인데,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 엄청난 사건, 내가 말에서 떨어지고 내 온 힘이 빠지고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의 목사님 아나니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안수 받을 때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너 저기 가면, 직가거리에 가면 아나니아가 있을 텐데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받아라. 그러면 네 눈이 열릴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갔더니 나의 눈이 열리게 되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구나, 그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나 어제까지는 정말 못 믿었어요. 내가 배운 게 있는데, 내가 살아온 거가 있는데 절대로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어요 라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나도 믿어요,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신고하고 순교당하게 하고 돌로 치라고 할 때 앞장섰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꺼번에 교회 안으로 잠입을 해서 일망타진해 버리려고 작전상 이렇게 예수 믿는 척 할 수도 있다. 그런 의심과 의문이 들어서 사울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누가 바울의 보증자가 됩니까? 바나바가 여기서 나와요. 바나바 목사님이 당신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못 믿겠다면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앞에 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비가 바나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가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의 삼촌이 됩니다. 마가의 삼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분이고,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바나바 목사님이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 받아들여 주십시다 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믿는 당신의 지도력 안에 내가 고개 숙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분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지도를 받으며 마가의 가정은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루면서 전하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바로 마가의 가정,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 그 집도 마가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 바나바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을 향하여, 소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리더가 되어서 떠나게 되죠. 그때 누구도 데려갑니까? 마가도 데려가는 거예요. 어린 이 마가도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집이 풍족합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지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나타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기 원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나는 일들이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집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삼촌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마다, 또 자신들의 몰려드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신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선교 나가자, 전도 나가자, 이방 땅으로 가자라고 할 때 호기심이 어쩌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갔다기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갔지 않았을까. 근데 갔다가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이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단아 취급을 합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서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1차 전도여행이 실패한 마가는 중도에 돌아왔으니 그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로 다시 준비를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 그때, 마가를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바나바 목사님한테 얘는 안 됩니다. 약해 빠진 이 아이, 약해 빠진 이 아이, 어리숙한 이 아이 데려가서 또 중간에 빠지면 또 우리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 자꾸 얘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준비된 사람 데려갑시다 라고 하면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 목사님과 좀 이런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숙한 사람, 무언가 부족한 아이 같은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마가가 좋은 환경에서 좀 무언가 세상 살아가는데 좀 풍족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근거리에서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환경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었다면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하는 그 길에 처음부터 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따라 나섭니다. 그 현장에 있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버거워서 돌아와야 됐고 포기해야 됐고,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그 마가. 처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는 무엇을 행한 사람이라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다 라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어요. 처음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이고 복음의 동역자니 나에게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마가의 신앙이, 마가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분명히 10년 전에는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잘 못했고 못할 것 같고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어려웠고 힘들었고 연약했던 그것까지도 점점 익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은 마가를 마가되게 하셨습니다. 또 마가는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65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 이후에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무질서한 온갖 루머의 이야기들이 뒤집혀져서 섞여져서 무엇이 복음의 말씀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인지 엉켜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보았던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16장으로 정리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부르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자인지 마가를 인정하는 일들로 마가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통역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역사에 함께했던 사람이 마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스토리를 한번 제가 이렇게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 이 자리에도 크게 구분을 한번 해본다면 두 부류로 신앙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믿음 좋은 마리아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삼촌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바나바가 아버지가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 안에서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님들 매일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 마가 같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앙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여태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삶의 기준을 완전히 한순간에 즉시로 바꾼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고 베드로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설명해 본다면 곧, 즉시로, 지금, 당장, 그런 표현이 40번 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분위기가 진지하니까 곧, 즉시로, 지금, 당장, 시방. 마태복음에도 당연히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에는 곧, 즉시로 이런 표현이 7번 기록되어져 있다면 마가복음에선 40번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대요. 근데 여러분, 마가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즉시로 반응하고 즉시로 내가 변화가 되고 즉시로 은혜 받고
즉시로 나도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즉시로 주님을 따르고 나는 이제부터 뜨겁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닌데 내가 사회생활하다가 내가 삶 살아가다가 늦게 주님 만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외모는 고우신데 통성 기도하자고 하면 막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주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죄송해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고, 조용하신 분들은, 모태신앙들은 주여, 본인 목소리가 크지도 않는데 내가 주여 하고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까봐 또 배려하느냐고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뭐 그런 분들, 모태신앙인 분들, 아니 좀 부르시더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저는 양반이어가지고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대학을 갈 때에도 대학에 도서관 가보잖아요. 도서관 가면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냐면 19살까지 고등학교 제 나이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은 도서관에 찾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다가 어렵게 내가 19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대학은 나와야 되겠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간을 내고 금전적인 것도 준비한 다음에 이제 만학도로 대학에 입학하는 그분들은 대학에 입학한 개강한 그날부터 도서관 가서 공부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분들은 대학생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지, 배운 것도 없는데 그날부터 미리 예습을 하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근데 신앙도 비슷하더라고요. 19살 모태신앙,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학생 되면 놉니다. 최선을 다해서 놀아요. 배우면서까지도 놉니다. 마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볼 때 어쩌면 19살의 신앙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만학도들의 신앙은 오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으니 대학생이 되었다니, 내가 주님을 만났다니,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도 그런 것 있었지만 주님 만나고 났더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완전히 달라진 삶, 그런 사람이 베드로고 바울입니다. 여러분, 양쪽의 사람들을 또 만나보면 이쪽의 사람은 나도 좀 부드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뜨겁고 확실하고 무언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열정을 나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마가는 어쩌면 즉시로 곧바로 지금 당장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점점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익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익어진 신앙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마가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가의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것이 주의 복음의 말씀이 맞다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뭐가 좀 못하고, 뭐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이 말부터가 나오고,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목사님 나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 보면 제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도 여행 갔습니다. 그곳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마가를 향하여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어리숙한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냐고 그런 말들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가가 그의 믿음이 성숙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서를 쓰는데 다른 복음서의 사람들보다 더 다른 말씀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즉시로 반응했더라. 그의 영혼들이 구원받았더라.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더라. 즉시로 악한 영 마귀 사단이가 떠나갔더라. 어쩌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그 일들이었으나 평생에 그는 바울을 부러워하고 베드로를 부러워했을지 몰라요. 주님만 나눴더니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것.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그거를 가슴에 두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들은 나처럼 은은히 익어가지 말고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즉시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 가지라고. 이 마가복음에다 즉시로, 곧, 지금 당장 일어나라, 나오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한 자가 마가복음의 특징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 살았는지는 사람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수백 년 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말씀이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더 이상 말씀도 선지자도 주시지 않았던 그 시간, 나라도 빼앗겼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 이제는 이상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하셨던, 살았던 그 시간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어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 오늘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지고 복음의 시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닿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바울과 베드로만 하나님 쓰실 거야. 마가 나가처럼 실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 어리숙한 자는 하나님도 답답해 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연약했던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연약했던 것, 어리숙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잊고 싶으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익어가게 하시면서 고쳐가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